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예, 제가 집회 때 칠판을 별로 안 쓰는데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고 또 인상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졌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칠판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어요. 거역의 반대가 뭡니까? 순종이죠. 그렇죠? 순종.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을 이렇게 하고 거역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완고. 완고가 옛날 성경에는 완고라고 안 적혀 있고 강팍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강팍.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팍팍하다. 우리 전라도 말로 많이 쓰죠. 예, 강, 그 성경을 보면 옛날에 강팍이 아니고 강팍팍으로 돼. 야, 강팍으로 돼 있어요. 아, 참,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는 악한 마음.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고, 마음이 완고. 그렇게 돼 있죠? 완고. 여기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되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성도들끼리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도 완고가 나와 있어요. 완고. 완고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강팍, 강팍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을 경노했어요. 하나님을 자극해서 막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완고. 지금 우리가 찾아보니까 완고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죠. 근데 옛날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강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 니트머스 시험 종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내 마음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이 강팍하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막 단단해, 딱딱해, 강하고 아주 강팍해, 완고해, 완악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헌지고 머물러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에요.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예루살렘 멀저 그 살렘이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 아시겠죠? 그러니까 샬롬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했을 때 오는 상태예요. 그걸 평강이다, 평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고 내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우리말로 말하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말로 쓰면 평안보다 조금 강조한 말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정이 돼 있으면은 내 신앙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아주 그 축복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싸나워질 수가 있고 딱딱해질 수가 있고 강해질 수가 있고 먼지 나는 거예요. 딱딱이 그 땅에 흙에 물이 촉촉이 적시면은 어떻게 돼요? 흙이 반죽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옛날에는 그 흙으로 이게 이게서 물로 이렇게 해서 바르기도 했잖아요. 그 벽을. 그런 것처럼 흙에 물기가 이렇게 촉촉히 있으면은 어저께 반죽이라는 말을 했는데 흙반죽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흙이 물기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죠. 흙이 아주 그냥 쩍쩍 갈라지면서 딱딱해지잖아요. 나중에 가면 먼지가 나요. 흙먼지. 왜냐면 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당 쓸고 그럴 적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마당에다 물부터 뿌리고 그리고 나서 빗자루로 이렇게 쓸었거든요. 그래야 먼지가 안 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먼지가 푸석푸석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조해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건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메마르고 건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제고 촉촉히 하는 거예요. 습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 말 안 어렵죠. 또 이게 또 어렵게 들으면 또 큰일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다행이다.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외부에서 천고 오신 자매님이신데 K 자매님이에요. 강씨야 강씨. 그런데 그 자매님 벌써 우리 교회로 천고 오신 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강씨라 그런지 강해. 그리고 뭔 일을 그냥 보아 넘기지를 못해. 꼭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려. 우리 말로는 태클이라고 그래요. 뭐 트로트에서 태클을 걸지 마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그냥 뭔 일 있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그냥 까실한 분이야.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자매님들이랑 다 있는 데서 유영재님은 사랑이 많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수시로 태클을 걸 때마다 한 번 화를 안 내고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고 제가 사랑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했지. 안 그렇다. 나 사랑 없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뭔 말을 했냐면 내가 자매님을 판단하고 자매님을 미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못마땅해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하니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못마땅히 여기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까실까실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먼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하는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목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성도들 판단하기가 정말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보이니까. 그렇게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은 그냥 잊어먹고 안 좋은 것은 마음에 남아서 집에 가면 잠을 못 이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컷 주님을 섬겨놓고 내 마음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기가 없어져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딱해지고 먼지 나고 푸석푸석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엉터리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주님 섬기나. 그잖아요. 제가 한전이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거기 명예퇴직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평생 주님 섬기는데 내가 이러려고 주님 섬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질문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아, 성도들 잘한 사람들은 그때뿐이고 잊어먹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내 마음의 심기를 건드는 성도들은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히면 내 마음이 딱딱해진다니까요. 그 사람 미웃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나지. 주님 섬겨놓고 괴물 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 섬겨놓고 괴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부지런히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장로를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장로는 게 아니잖아. 영혼들을 살피고 영혼들을 살리고 돌아보고 세우고 이 영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소개하려고 목회오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실컷 섬겨놓고 내가 엉터리 되는 거야.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 내가 나를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자매님 미워하고 자매님 못마땅히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불쌍사납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의미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자매님 안 미워한 거라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누구 위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그 자매님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 살려고. 나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 자매님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K 형제님? KK 형제님? 째려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섬기면서 까칠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놓고 엉터리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야, 이게. 앞에서는 주님 섬긴답시고 막 나서서 얼굴 비치고 막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얼굴 내미는데 뒤로는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닮아가야 하는데 갈수록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지. 자식이 부모 안 닮으면 큰일 나죠. 바람 핀 거잖아. 자식이 부모 닮아요. 어딘가 닮아도 닮잖아요. 우리 아들 왔는데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육아를 많이 타겠는데도 닮았다고 하잖아. 내가 볼 때는 육아를 많이 타겠다니까. 우리 아들하고 친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고 안 친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어저께 저기 호텔에 가서도 막 계속 주물러주고 몸 풀어주니라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 저녁으로 커피 타가지고 우리 집 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는 1시간, 2시간씩 교제해요. 매일 한 집 살으니까. 그렇게 친해요. 뭔 얘기다 그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이 촉촉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내가 내 신앙도 감당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도와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 내가 싸나워졌다. 주님을 섬기다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주님을 섬기다 내가 완고해서 고집스러워졌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래요. 예수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써요? 지금 우리 교회 자매회에서 화요일마다 로마서 특강을 하는데 거기 뭐가 하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고 헐벗으면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 위에 뭐를 얹어라? 숯불을 얹어라. 얼굴 화끈하게 뜨끈뜨끈하게 해주라 그거요. 싸움에서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 내가 원수 갚는 그 무지락스러워 할 수 있잖아요. 보복하는 거.
그것은 내가 할게. 하나님이 악역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든 너는 착해야 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착하기 바래요? 안 착하기 바래요? 불량하기 바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나는 조금 성깔이 있고 나는 좀 엉터리가 있어도 내 자녀는 안 그러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그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 네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착하기를 바라는지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제가 이제 칠판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가. 근데 함께 세워가려면은 이렇게 촉촉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 온유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거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면 너 나만 따라와. 멍에 같이 메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네가 나 다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본받을 거 아니야. 내 채취를 느낄 거 아니야. 너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와. 멍에를 같이 메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뭐를 얻으리니? 그렇죠. 따라합시다.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쉼이 있는지 없는지 사역을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 내 마음에 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없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온유한지 겸손한지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뭐가 없으면. 그렇죠. 내 마음에 이 안식, 쉼, 평화, 아까 평강 이런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 온자가 따뜻할 온자예요. 자, 온도계 헐적이 그 온조가 뭐예요? 우리 체온, 온이 뭐예요? 따뜻하다. 그 다음에 유가 뭐예요? 유도 헐적이 유자예요. 유가 뭐냐면 그 부드러운 운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따라합시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거든. 나는 따뜻하고 부드럽거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거기다 붙여서 겸손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인데 왕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왕은 막 유세를 부리고 막 통치를 하고 폭정을 하고 이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온유하고 겸손하셔. 그러니까 멋쟁이잖아. 어저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멋져요, 안 멋져요? 아름다우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억지로 다뤄버려. 최고로 높잖아요. 창조주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기를 바라신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녹여. 따릅시다. 우리 마음을 녹여주셨다. 아까 온자가 따뜻할 온자죠. 겨울에 얼어있던 얼음, 눈 같은 거 이런 거 다 녹아요, 안 녹아요? 봄철 되면 녹잖아요. 그와 같은 거요. 예수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우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주님을 섬기면서 씩씩대. 뭔가 막 불쾌해. 막 교회 가면 뭔가 그냥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와. 꼬여가지고 와. 마음이 영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어쩌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를 않다. 왜? 쉼이 없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하고 평안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 그 말은 역으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아? 이해가 돼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체크해 볼 수 있다니까.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쉼이 있는지 없는지. 왜? 쉼은 어디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쉼이 없으면 온유와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 말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강팍하고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얼마나 좋아요. 이 주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데,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셔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길. 아, 이제 이런 설교가 맞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한다고. 근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구원전이 있어요. 구원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돼요? 구원 후가 되죠. 예, 구원 후. 구원전을 뭐라고 그래?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 전이니까 BC. 그렇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뭐예요? AD. 그렇잖아요. 세계 연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 BC. 그죠? Before Christ. 그다음에 예수님이 내한테 오셔 아노 도미니. 내 안에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뒤로 나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니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구원 전에는 뭐 아래 있었죠? 죄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구원 전에는 뭐가 우리를 주장했던 거예요? 죄와 뭐예요? 사망. 죄와 사망. 저 뒤에 보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아니고 이건 영어로는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이런 법이 아니에요. 이런 법이 아니고 프린시플 원리. 예,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원리라고 그래요. 원리. 이런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너를 주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뭐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가.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 우리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아까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반대가 뭐겠어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고, 그렇죠?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AD가 예수님 오신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뒤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 따라합시다. 주인님. 네,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구원은 죄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저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막 그러잖아요. 그거 유치한 표현인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다. 구원이 뭐냐?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로,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그래서 구원 전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잖아요. 주인이 종을 다스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결제 맡아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령님께, 예수님께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 종이 물어봐야 되잖아. 주인한테 오늘 뭐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인이 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아요. 예. 그래서 주인이 나였다. 근데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구원 전에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봅시다. 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해방이 뭐예요? 자유 주는 게 해방인 거예요. 어디에 묶였다 풀려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사망이, 또 뭐가 나를 지배했죠? 율법이. 따라합시다. 율법이 나를 주관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닦아도 맞는 거예요? 고급이네. 여기 써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근데 은혜라는 말도 좋아. 은혜라고 합시다. 은혜.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영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죄는 예수님께 떠넘기고, 그리고 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면 내게 있는 죄는 예수님께로 떠넘기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뭘로 가져오냐면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율법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십계명이 그렇게 써 있어요. 율법이 600 몇 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 그렇게 있죠. 근데 율법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따라합시다. 하라. 하라는 건 뭐예요? 똑바르게 올바른 것은 하라는 거예요. 선행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의 끝에가 꼭 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우상은 만들지 말라. 저러지 말라. 이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뭐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라.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켜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말라 하라. 이렇게 둘로 돼 있는 거니까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다시 표현합니다. 행위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율법의 행위. 이걸 다른 말로는 노력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노력. 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못 오니까 죄가 뭐예요? 그게 원어가 하말티아라고. 처음으로 내가 문자 한번 써야겠네.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이게 죄가 뭐냐?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어. 자, 관역을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못 맞췄죠?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어겨. 이렇게 하라는데 않고 엉터리로 했어. 하라는 것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빗나갔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할 적에 그걸 죄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는 어떤 의미냐? 능력이 못 미칠 때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내가 관역까지 내 화살이 못 가. 아예 빗나가기는커녕 미치지를 못해. 그것도 내가 무능해서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돼 있고 내가 무능력해서 그걸 못 지키는 것도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 내가 주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구원 전의 태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 줄 알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지킨, 내가 어겨버린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형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내가 거기다 힘을 보태거나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받죠? 이렇게 받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구원은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근데 구원을 얘기할 적에 성경에서는 구원을 얘기할 적에 세 가지를 말을 해요. 따랐습니다. 세 가지. 구원에 이것을 이제 삼시제라고 그래요. 삼시제. 시제를 이렇게 쓰는데 첫째가 뭐냐면 구원을 말할 적에 칭의. 따랐습니다.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분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믿고 영접할 때 의롭담을 얻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의로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뭘로 쓰여 있다고요? 시제가 과거 완료.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았어. 다 끝내놨어. 내가 믿었으면 이미 주사함 받았어.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만 구원인 줄 안다는데 문제가 이건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칭의에다만 쓰는 게 아니고 뭐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에도 쓰냐면은 성화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요? 이 성화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변화한다는 화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매일매일 변해가는 거예요. 신분은 이미 완전하지만, 신분은 의인이지만,
실제 삶을 보면 엉터리인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신분적으로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매일매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이 성경이 어디 있으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어떤 뜻이에요? 매일매일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 앞에서 삼가 신중한 태도로 내가 주님 닮아가고 성화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한다니까. 이것은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ing로 써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행형이야. 이건 반복적이고 진행. 이 칭의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 번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영원히 의로운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자라가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ing.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다고 해요. 이것은.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영화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든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 된다든가 그럴 적에는 어떻게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이미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어.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했어. 이것은 미래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미래형으로 써 있다. 미래형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알 적에 균형 갖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도 되고. 자,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의롭다함 얻었다. 나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이건 칭의거든요. 확실해야죠. 그러나 칭의로 끝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칭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칭의만 중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뭘라고 여기다 내버려 두어. 구원받고 난 뒤에 30년, 40년, 50년 왜 여기다 내버려. 칭의만 중요할 것 같으면 칭의 의롭다함을 얻자마자 데려가 버려야지. 이 세상에서 우여곡절 겪을 필요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야?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맨날 밥 먹고 공기처럼 죄짓고 그 못된 짓만 하고 엉터리 짓만 하고 허망한 일만 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닮아져 가는 그 여정,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는 채로 그대로 있고 물 전매기 주면 있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면 그대로 있는데 조금 있어 아이가 그 엄마 아빠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또 기어요 안 기어요? 또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또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또 쫓아발로 걸어요 안 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엄마나 부모나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박수 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막 짜릿짜릿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세상 도덕윤리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마이크가 좀 작아졌나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요. 자,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만, 칭의만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으로 받고 하는데, 성화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사는 이 성화 있잖아요. 이것도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도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가 이렇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고 은혜로 받고, 성화는 뭘로 하려고 그래요?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난센스인 거예요. 성화도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잖아요. 성화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하는 것이 내 노력과 내가 애써서 정말 그렇게 내가 행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갖는다면 구원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고 성화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 노력으로 하려는데, 이게 종교화되는 게, 그게 갈라디아 교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너희들 예수 영접했어? 구원 받았어? 근데 그걸로는 다 되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칭의를 바꾼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뭘 바꾼 거예요? 성화를 오해시킨 거예요. 뭘로 하도록? 율법으로 하도록, 성화를.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도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뭘로? 믿음으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의 이 변화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살아요? 아니요. 믿음 의인이 되려면 뭘로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의인 되죠? 이신칭의, 의인 신활. 의인 신활이란 뭐냐? 의인도 뭘로 살았다? 그 성경에 4번 나오죠. 하박국서 2장 4절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0절, 히브리서 10장 이 부분, 신약에 3번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서 2장 4절 갖다 똑같이 인용한 게 어디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냥 그게 우연이었겠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바울 서신으로 넣어버렸어요,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 구절 하나를 4번을 나온다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 의인이 되려면 뭘로 의인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된 그 의인은 또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계속 살 때, 믿음으로 계속 살 때 행위가 열리는 거예요. 행위가 열려. 따릅시다. 행위를 쫓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열린다. 열매를 맺듯이.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열매가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 같으면 열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가지에서 맺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거다가 갖다가 열매를 맺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는 거니까. 뭘로 살 때? 은혜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뭘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마지막이니까 좀 어려운 대목을 제가 칠판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고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고 또 뭘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들어서 힘 안 들었어요. 왜? 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것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가 그와 같은 거예요. 행위가 내가 행위를 해야겠다 해서 행위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행위도 성화도 똑같다 그거예요. 성화도 어떻게 얻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살 때 얻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이해가 되시요 안 되시요? 그러니까 자, 구원이 쉽다고 했어요? 안 쉽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최고 쉬운 거죠. 예수님이 다를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완성이 되시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내 손 벌려서 받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성화도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내 노력으로 행위를 해서 성화를 할 것 같으면 어렵겠죠. 내 노력으로.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는 사람이나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똑같아요. 성화도 그렇게 해서 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화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해가 되죠? 그냥 신약 성경에도 죄짓지 마, 좋은 일만 해 이러면 될 걸. 왜 성령을 쫓아서 살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켜줘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교이고 그 가지가 나지요. 그러죠?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어떻게 해주는 거다?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고 성령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구원만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다 100% 누가 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다 한 걸 내가 믿음으로 손 벌려서 구원을 얻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셔서 예수님이 지킬 힘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격려도. 이게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한다고 했죠. 근데 힘은 줘요, 못 줘요? 율법은 옳은 말만 해 하지 마. 근데 지킬 수 있는 의욕이나 힘을 줄 수는 없어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이유도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도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할 수 있는 사모함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또 그런 의욕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그거 내가 맺힌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성화도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고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똑 떨어져.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다 했다고. 근데 성화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게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이라는 단어만 안 붙이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뭔가 선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똑바로 살아야 할 것 같고, 근데 마치 그것도 내가 해야 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적에는 나는 뭔만 한 거예요? 순종만 한 거예요. 순종. 아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칭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성령님이 이러자, 성령이 이래야겠지, 그거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지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성화를 한 사람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름은 누구 의야? 내 의가. 그래서 자름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교회에서 뭐 좀 해놓고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못 했어. 자기가 노력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촉 떨어져. 그래가지고 저 벼랑 끝까지 가. 가지고 촉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열중 쉬우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르면은 무엇에 빠지고 자기의에 빠지고, 못 오면 촉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정주에 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를 자기 노력으로 율법적으로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걸 노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 따라합시다. 노동. 이 노동은 지치는 거야.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구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 지키고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거 못 미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성화도 안 되는 거예요. 성화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야 안 지쳐요? 그래서 안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지친다니까. 왜? 내 힘으로 안 했으니까. 얼굴 눈빛이 보니까 반신반의야.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제님 말한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 그렇게 안 배우고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런 표정들이야.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1시까지 할게요. 8분 남았네. 우리 아들이 그냥 다짐을 해. 40분 넘기지 말라고. 근데 오늘은 너무 중요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의인은 뭘로 살리라? 행위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4번이 반복됐겠냐 그거예요. 4번. 의인이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의인이 뭘로 산다는 건 몰라. 믿음으로 산다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From faith to faith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5, 6장까지 그렇게 써 있고 그 뒤에는 성화장이 있는 거예요. 6, 7, 8장이 성화장이 있는 거예요. 성화도 뭘로 오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하고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의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이번에 이제 사람을 쉬어보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한 400명 조금 넘더라고. 애기들까지. 근데 얼굴이 미안해요. 안 밝은 사람이 없어. 왜? 얼굴이 다 활기차. 그럼 뭐 완벽하게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뭘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 하는 거예요. 위선을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오늘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죄송해요. 저 잘 달려갈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털털 털고 또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아닌 사람은 한 번 물러나면 촉 떨어져서 완전히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털고 일어나고 또 털고 일어나는, 마치 오뚜기처럼.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7전 8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가 얼굴에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겠어요. 범사에 감사. 이제 이해가 돼요? 구원도 뭘로? 믿음으로. 성화도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절망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그냥 공짜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의의 기준은 제시해 주지만 할 수 있는 힘은 안 줘요. 못 줘요. 근데 율법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인 저자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율법에서 써있지 않은, 계명이 써있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민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제시해 줍니까? 안 합니까? 제시해 주죠. 그리고 제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고자 하는 사모함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또 지킬 수 있는 힘도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성령님이 도리어 보혜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뭘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9가지 열매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3분의 1분이 못 왔네.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초청을 또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도 뭘로 받고 은혜로 받고 성화도 뭘로 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든가 행위로 성화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으로 표현했어요. 종. 따릅시다. 종. 다른 말로 노예야. 노예.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 어디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아들인가? 따릅시다. 아들. 아들하고 종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아들은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야? 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천국만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얍삭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겠죠? 천국만 딸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상속자라면 양진기 형제님 얼마나 부자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나중에 죽을 줄 누구 줄 판이요? 저 상무 대로에다 내놓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들 딸한테 줄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우리 아들 딸한테 주기로 다 얘기해놨어. 여기 상속자가 그 뜻이야.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주인 쫓겨나거나 모가지 당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종은 얹고 불안불안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믹스커피 타고 있는데 사장이 딱 나타나네. 맨날 턱커피 타먹고 노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상하게 보였어. 두려워 안 두려워? 실컷 이러다가 커피 한 잔 타먹는데 창밖에 좀 눈 좀 피로 좀 풀으라고 이러고 있는데 사장이 나타난 거야. 그래도 불안해. 그래 안 그래요? 왜? 직원이니까. 봉급 타먹고 저는 할 일만 하면 돼. 그게 율법적 사고인 거예요.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거. 은혜는 무한히 베풀고 무한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한히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가 왕노릇 서는 거예요. 알겠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아들은 이게 저기 직원들 다 8시 반까지 출근했는데 12시 거의 점심시간 됐는데 그때서 출근해. 아들이 뭐 상무라나 뭐라나. 근데 누가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 누구 건데? 지 건데? 그리고 그 아들은 내일 모레 세무보고야. 그럼 날 새가면서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일 맞춰서 보고 올라. 몇 박 며칠 막 날 새가면서 막 철야로 일을 해봐. 죽을 둥 살 둥. 평상시는 출근 시간도 어기고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자기네 아버지 회사에 어떤 급박한 일이나 위기가 닥치면 온몸을 불살려서 이러는 게 자식인 거예요. 왜? 결국에 그 회사가 누구 거니까? 지 거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하고 종처럼 율법 아래서 행위에 평가받아서 하나님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왜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다니면서 맨날 그것만 볼걸? 뭐 했어 안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11조 생활 해야 안 해? 그러면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가 뭐냐면 성도를 아들로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잖아요. 아들은 뭐가 있다고요? 종은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노는 자유가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라면 목숨 던지는 자유예요. 평상시 출근 시간, 식사 시간 안 맞춰도 돼. 근데 뭔 일이 떨어지면 진짜 지일처럼 하는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주님 섬기나. 알겠죠? 노예나 종처럼 직원처럼 주님 섬기나.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춰보세요. 뭘로 섬기하겠어요? 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